지난주 저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오늘 명한 형제가 그 일 때문에 안 와서 제가 같이 이렇게 사담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롭네요. 광현 형제가 옆에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러기엔 좀 그럴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그림, 어떤 그림이었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 손으로 행하였던 할례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성장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그러므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 뿌리를 내려야 된다, 링크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온전한 큐리오스가 되도록, 주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성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다,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뿌리 박혀서 삶을 살았는지, 주님과 링크되어 우리가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인도를 준비한 재현 형제가 예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자기가 원래 하던 것들을 안 하고 이것만 준비하는데 정말 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다라는 얘기했는데, 예배 인도 한 2달만 하면 더 거룩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여튼 예배 인도 하나, 설교 하나 준비하는데도 이렇게 주님께 링크되어 있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원한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 계속 주님께 링크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그 베란다에 보면, 베란다 아니죠, 창문에 보면 몇 가지 식물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 식물을 살 때마다 우리가 고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쁘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도 죽지 않는 것, 뭐 이거를 우리가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그 여러 애들이 저희 집의 창문 틀을 살다가 금방 죽었어요. 근데 근 1년 정도 계속 살아남는 하나가 있어요. 초코민트라는 애인데요. 제가 그것을 우리 교회 화원을 하신 집사님께 신방 갔다가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는 진짜 집에서 키우시면 건드릴 때마다 초코 향기가 나서 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데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희 집에 오는 식물은 다 죽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얘는 그냥 물만 주면 산다고. 근데 제가 그 물을 주는 걸 잊어먹어가지고 이 초코민트가 거의 죽을랑 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을 주니까 초코민트가 계속 지금 1년째 넘게 우리 집에서 잘 살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진짜 뿌리만 제대로 서 있으면, 뿌리만 잘 박혀 있으면 정말 계속 성장하고 계속 살아날 수 있겠구나. 시들시들해지지만 그러나 계속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물을 안 줘서 거의 죽을 뻔해서 많은 가지가 금방 펼쳐지는데 많은 가지가 갈색이 되고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했겠어요? 다시 이 민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죽은 가지들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는 일을 해요. 그러자 많이 남진 않았지만 이 초코민트가 다시 조금씩 살아나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정리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내가 정리를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삶의 정리의 주체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가지고 주님이 농부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자르실 것을 잘라가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고 그렇게 우리는 성숙해져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성장해야 되지? 여러분, 왜 성장해야 돼요? 왜 성장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배 때 아니면 뭐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더 잘하고 싶다고, 더 나아가고 싶다고, 뭐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우리는 정말 왜 성장해야 될까를 생각이 계속 제 안에 질문을 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질문하자면 이런 질문이 되겠죠. 나의 성장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만 가능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 길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이라는 역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될까? 이 성장이 끝나고 나면 내가 원하는 그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과 사회적 위치, 생활 환경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상관없이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이라는 단어만 본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결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골로새라는 지역 자체가 가까이 있었던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예요. 여러분, 그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대 때 그때의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나라는 로마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로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나라는 그리스였거든요. 그리스 철학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리스 그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가 존재하면서 영향을 받았던 그 당시에 그 철학가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사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훌륭함, 덕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덕을 수행하는 것이 인간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과 그런 풍토가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화를 담은 로마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여러 나라들 가운데 그 영향이 미쳤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이 성행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영과 육을 이원화시켜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그냥 악하다고 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 짧은 한 문장으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중심되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재주의자들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악한 인간의 몸을 입어서 구원자로 올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그 영지주의의 영향이 또한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천사예요. 천사론.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과 신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사라고 그들이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런 문화가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도 많은 천사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도 구원자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의 문제가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 성장한다는 것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 세 가지는 골로새 교회에 이 문제가 있든 없든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장이라는 것만 이야기를 한다면. 왜냐하면 여러분, 종교가 있음으로 해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든다고 하면 물론 기독교가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종교를 환영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국가에, 사회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당연히 웰컴하겠죠. 최고로 신성하고 진실된 지식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 나쁜 일이겠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정말 한 가지 사실을 다 깨달음으로 인해서 정말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깨달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게 정말 자유가 되었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겠어요? 인간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닌 천사들을 숭배하면서 천사들의 황홀함과 그런 짜릿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맛보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이 성장함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이 되겠어요? 정말 멋진 일이 되겠죠.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것은 그러나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전에 없었던 지식을 깨달아서 지적인 신세계를 경험하고 황홀의 경험으로 들어가서 짜릿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종교생활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 단어가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Big Me. Big Me. 자신을 낮추고 강조하는 문화에서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도록 권장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죠. 1948년부터 54년,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미안합니다, 저의 부모님 세대에는 심리학자들이 10,000명이 넘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인생 가운데 매우 너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냐? 라고 얘기했을 때 몇 명이나 그렇다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12%. 12%만이 48년도 52년도까지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89년에 같은 질문을 했어요. 89년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89년에,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이겠죠. 89년에 물어보니까 남자 학생의 80%가, 여자 학생의 72%가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중요하다라고 대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죠? 얼마 안 되는 거죠. 1976년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나열하라는 질문에 명예라는 것이 16항목 중에서 14위였는데 2007년에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질문을 해보니까 51%의 사람이 유명해지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개인적인 목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유명해지는 것.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현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중문화 곳곳에도 이런 문화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구나. 당신은 특별하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러니까 픽사나 디즈니 같은 영화를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열정을 쫓아라. 한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해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라 등 바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라는 말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고 교리가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전 이 얘기가 나쁘다 좋다의 얘기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떤 것에 더 관심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내 자신과 더 많이 소통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을 자꾸만 자신의 무대의 중심으로 놓고 보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인터넷이 잘 연결되어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동시에 가장 많은 문화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 2000여 년 전 골로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 문제는 같은 문제, 같은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나 또한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있었던 문제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은 몇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기심이라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자만심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자기 비하의 사건으로도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불안정성을 무시하거나 정당화하고 자신의 덕목은 부풀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문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인 거죠. 나는 거룩한데 문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더러워서 이 세상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는 이야기하죠. 인간이라는 뒤틀린 목재에서 고든 것이라고는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다. 뒤틀린 목재. 제가 얼마 전에 주보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내용이죠. 뒤틀린 본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있는 그런 원래의 모습들.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위의 사형, 그러니까 하위의 사랑. 우리가 뭐냐면 사람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로 알고 있죠. 사람이 가장 위에 있고 친구, 가족,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돈보다 당연히 중요하지 않아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사랑해야 할 것들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비밀을 털어놨는데 제가 정말 그 사람이 털어놓은 비밀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냥 가십거리로 만들기 위해, 그냥 한번 웃기 위해서 그 비밀을 툭 하고 던져놨다면,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아끼는 것보다 저는 사람들이 웃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그 내용을 웃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그 사람들에게 더 그 어텐션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운데 뒤틀린 목재라고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뒤틀린 목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적나라하게 인정하고 스스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인격 형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얘기냐? 나 스스로가 혹은 나를 위해서 내 안에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뒤틀린 모습이 계속 발견하게 될 텐데, 이 모습 가운데 내 스스로 내가 이것을 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매일 밤 우리 삶을 변화하고 뭔가 바꿔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반복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 죄가 그 안에서 튀어나와서 우리를 계속 반대로 뒤집고 반대로 자꾸만 휘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느냐? 계속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뒤집혔던지 뒤집히지 않았던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조금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배경이 되어서 약간 복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저는 세 가지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그리스도 안의 성장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성장은 당신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이라는 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